12월의 중순을 넘어가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좀 들뜹니다. 특히 성탄과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분위기는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하루하루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듯 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잡을 것이 많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리고 우리의 시간과 몸을 투자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있는 이런저런 식사 자리와 막년에 빠짐없이 충실하게 참석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메말라지기가 쉽습니다. 속이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2차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차는 안 갔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기지 않는 박토가 돼요. 근데 사단의 거짓은 잘 심기는 옥토가 돼요. 가장 최악이죠. 말씀은 안 심기는데 사단의 거짓말은 너무 마음속에 잘 심기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처세술을 들으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내가 참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빤한 얘기로 들려서 전혀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연말이 되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12월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적어도 12월은 이렇게 보내야 우리의 삶에 진보가 생기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 12월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시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좀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연말이 되면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는 연말과 연초 걸쳐서 한 달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영원히 메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에도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약속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를 하셔야만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시간 꼭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사용은요 많이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미디어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입니다.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미디어 금식도 자주 하시고 평소에도 과도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절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세상 가는 대로 그냥 막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좀 독하게 마음 먹고 이 세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역주행하면서 진리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속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기를 지난다고 해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세상 나라가 가득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언제나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주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면서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 나라가 점점 채워져서 세상이 충만해지면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며 살다가 내 마음에 세상이 충만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러 가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어도요 계속 머릿속에 잡념이 그냥 생깁니다. 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네. 또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또 읽었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또 세상에 내 생각이 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나오기로 결심했지만 잘 안 되니까 다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성경이 안 읽어지는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하루고 이틀이고 2시간 3시간 앉아서 계속 앉아있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순간 기도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 읽어져요. 읽다가 친구 만난 생각, 읽다가 TV 본 생각,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어느 순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막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내 마음을 바꾸고 이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내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가기까지 일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깊은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너무 희망 걸지 마세요. 세상 다 헛겁니다. 세상을 다 잡은 것 같은 성과를 거두어도 조금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다 그게 부질없다는 걸 우리도 느껴요.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내가 못 가져봐서 그런 얘기하지, 내가 부자가 안 돼 보니까 너 그런 얘기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그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사가를 부르는 것 같지만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산 것만 남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잡을 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인생 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헛된 거예요.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면 다 똑같은 고백합니다. 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것을 잡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매우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막 그리로 끌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왜 이리 가는지를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매우 조직적으로 나를 그리로 끌고 가고 있지만 끌려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길의 끝은 매우 아름다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다가보면 이게 아니네.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을 헛된 것을 잡으러 가도록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뭔지 한번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 것을 사람들이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갈까? 앞에 갔던 사람이 다 그거 헛거라고 소용없는 거라고 잡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교훈하고 가르쳐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자기 다음 오는 사람에게 그 가도 소용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그걸 보고 그 길로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앞에 있는 사람이 글로 가도 소용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다 듣고도 똑같이 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자기도 똑같이 다음 오는 사람에게 그거 소용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그리로 계속 가라고 부축해요.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이 힘의 실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 하면 우리의 대적인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하느냐? 그 대적자의 실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악한 영이죠. 근데 가끔씩은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때로는 사람을 앞세우고 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람이 대적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적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 부류를 얘기하는데요. 이 표현은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데 선한 천사를 말할 때도 이런 계급을 말하는 것을 보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됐는데 이 타락 전의 칭호를 타락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활동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작품입니다. 동성결혼 작품이에요. 성의 구분을 없애자 작품입니다. 모든 종교 통합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이에요. 유물론, 부정과 부패, 살인, 밤의 미소, 지성을 이용한 타락의 유혹물인 출판, 정의를 표방한 폭력, 시위, 엄난, 도처에서 사단은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세상에 거짓말을 잔뜩 퍼뜨려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악의 영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악의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영이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보이면 뭐 멱살이라도 자꾸 한판 붙겠는데요. 일단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전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눈치를 못 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악의 영은 언제나 우리 곁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요, 속여갖고 나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악의 영이 늘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기회만 되면 잡아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코를 잡나요? 귀를 잡나요? 멍치를 때리나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악의 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과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이 사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기를 정복을 당해서 삶이 정복을 당한 사례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보는 이유가 뭐냐? 진짜 악한 영이, 악의 영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넘어뜨리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미혹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잡아뜨리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라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마귀가 말이에요. 악의 영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막 협박하고 막 두들겨 패고 저 화장실 뒤에 가서 말 안 들으면 죽여 뭐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 그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도 괜찮아. 팔아도 아마 금방 풀려날지 몰라. 그 사람은 능력이 많잖아.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쑥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발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악의 영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라.
팔아먹어라 는 생각을 밀어넣었는데 유다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수님 팔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례가 수없이 반복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원문을 보면 자투리 땅을 팔았어요. 팔아갖고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들고 사도들에게로 가져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자투리 땅을 팔았는데 다 안 가져가고 일부만 가져가 놓고 다 가져갔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의 소상히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사단이 그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야, 너 다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조금만 드리고 조금만 숨겨놓고 그리고 가서 다라고 말해 라고 생각을 집어넣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늘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이런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도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냐? 누군가 생각을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잖아. 조금만 하고 다 한 것처럼 말해도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렇게 해봐. 그럼 사람들은 널 존경할 거 아니야. 대단하게 볼 것 아니야.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가는데 이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악의 영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번에는 베드로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패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들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자기가 왜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뭔 차이입니까? 어느 생각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잖아.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생각도 하는데 옆에서 사단이 와서 나한테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사람의 생각을 쑥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악의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어쩌면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여기 자빠졌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죽지를 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와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단의 그 계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하와가 달리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가? 하와가 이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절대로 먹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사단을 만나서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쑥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절대로 먹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훅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사단이 뭘로 다가와서 영향을 줍니까? 이 생각이에요, 생각. 어떻게 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시작.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부부가 골로 가는 거죠. 예. 남편들 여자 말 잘 들어야 되지만 여자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뱀의 질문이 아주 요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뭔가 네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네가 뭘 잘못 알고 있지 않냐? 진짜 그거 다 먹지 못하게 했을 리가 있겠니?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와의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팍 지나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에게 속았구나. 은근히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하는 마음을 부추겨요. 결국은 하와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먹어도 되네 저거. 괜히 안 먹었네. 속았네. 이 생각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잖아.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사람 조정할 수 있어요. 사단은 뭐가 전문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전문이에요. 여러분 릴레이 기도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수가 세게 합니다. 야, 그 말 다 듣나? 어? 그 말 다 듣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지. 목사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네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있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씩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 와요. 바쁘면. 이 사람의 생각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 자,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악의 영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지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요리할 수 있는지를 그놈은 잘 알아요. 영물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어?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판판이 당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넣었을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보밀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자기는 안 나가고 요압을 대신 보냈어요. 그리고 좀 늦잠을 자고 푹 쉬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요, 탁 뭔가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도 좀 가려놓고 목욕을 하지, 그렇게 목욕을 하는 게 다윗의 눈에 싹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후부터 한번 스토리를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저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밀어넣었을까요? 사단이 재빨리 다윗의 마음속에, 야, 네 왕이잖아, 저 데리고 가서 네 가져, 이렇게 생각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이 확 바뀌어갖고 집어넣어준 생각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임신했어요. 걔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쁜 생각, 거짓된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 듣고 살겠다고 결심해놓고 사단의 생각 넣으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자, 사울왕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이 사울의 생각이 헷가닥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변했다고는 말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순간에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다 죽이지 마, 아깝잖아. 다 죽이지 마. 그래 결국은 사울은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갖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절 말씀은요, 본문하고는 흐름과는 조금 상관이 없긴 하지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무서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역사적으로 시간을 보면 이게 언제냐면
이때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여러분 400년 전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상 중에 400년 전의 사람 누구? 예, 진짜 뼈대 있는 집안에 족보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이름 다 기억도 못합니다. 우린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4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냐?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 길을 막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징벌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울이 가서 전쟁에서는 대성을 하는데 이 생각이 바뀌어갖고 진멸을 안 하고 좋은 거는 다 남깁니다. 예. 왜 이렇게 변했냐 이거. 어느 순간 사울의 생각이 변했겠죠. 변했겠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변질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쉼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낼 힘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놈은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밀어넣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영은 문 닫아놔도 왔다 갔다 하잖아.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악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곧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삶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요 짧은 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나 위급한 순간이 되면 수초 만에 인생이 싹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은요 양극을 달립니다. 양극을 달립니다. 살려주자, 죽여버리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의 생각은 순식간에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려고 했다가 안 가는 거예요. 하려고 결심했는데 안 하기로 결심해. 1초면 가능합니다. 1초면.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방어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악의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비책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유가 뭐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해도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결심을 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 몇 분 계시나? 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생각이 서글 바뀝니다. 다음부터 잘해야지. 차를 타고 교회를 벗어나면 생각이 또 달라져요.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전처럼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누가 건드렸어요? 누가 시험 들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그래요. 사실은 누가 그런 겁니까? 악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은혜 받고 갔어요. 1시간도 안 지나갖고 확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행동이 뒤집어진 거는 그 전에 뭐가 뒤집어졌어요?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생각 누가 뒤집었어요? 악의 영이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뭐를 잘 잡아야 됩니까? 생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넣은 생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패배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패배. 근데 이 싸움은요, 웬만큼 준비를 안 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인식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의 실체를 마음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영적인 싸움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쉽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생각을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진리를 거스르는 생각을 넣는데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게 전쟁이에요. 안 받아들이고 올곧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1초도 쉬는 게 없어요. 잠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잠자다가.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빈틈없는 무장이에요. 빈틈없는 무장. 왜? 1초면 되니까요. 1초면 넘어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생기고 그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내 마음에 누가 다녀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다녀갔구나. 누가 다녀갔죠? 예. 이제 목장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진짜 결심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 가겠다고 또 결심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죠? 누가 다녀갔어요. 그놈이 왔다 갔어요. 예. 그놈이 왔다 가도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게 방어를 잘 못하면 그놈만 왔다 가면 우리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마음이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있죠? 예. 이런 사람은 지금 방어를 좀 더 잘 하셔야 돼요. 안 뒤집어지도록. 예. 자,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24시간 공격을 받아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결론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도를 하면 뭐가 지켜집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근데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밀어넣어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염려하지 않게 되고 지각을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도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무슨 시간이 지나야 된다?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이래서 하는구나. 그거를 못 넘어가는 사람은요, 왜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가? 열받아. 넘어가면 이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한번 그 자리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된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더 앉아 있어야 돼요. 예.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뛰쳐나가지 마세요. 예, 해보세요. 기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생각도 지켜줍니다. 악의 영이 아무리 공격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내 마음을 지키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악마의 뭐요? 간계. 간계는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하지요. 거짓과 싸울 필요가 있는가? 누가 거짓을 따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거짓을 따르겠는가? 말이 맞아요. 양식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도 다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따라가겠어요? 진리를 따라가지, 참을 따라가지. 그래서 이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의 거짓이 지금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문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지합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 횡행하는 대표적인 사단의 관계 거짓말이 뭐냐? 동성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되니까. 하나님은 동성애하는 사람 돌로 쳐주기로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가져온 논리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나쁜 거다. 그거 다 우리 개인의 자유가 있지 않냐? 원하는 사람 하게 해라. 니는 안 해도 원하는 사람 하게 해라. 이런 논리. 이 우리 시대에 먹혀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은 설문조사하면 동성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문제 삼지 말자. 원하는 사람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 주자. 이래서 이 지구 안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간당간당합니다. 지금요. 예. 사위하고 며느리 뭐 하나 들으면 전부 남자예요. 기가 찬 일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 거짓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없어요. 괜찮다.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니 우리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성차별을 없애는 것. 이정훈 교수 강의 들어봤잖아요. 51개의 젠더가 있는 성이 있는데요. 그걸 구분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지지합니다. 종교통합? 그거 맞아.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 다 합해서 다 똑같고 합할 수 있다.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이, 이 거짓이요,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따라가면 인류는 파멸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가면요, 인류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요. 이건 정말 재앙일 것입니다. 재앙. 절대로 못 거둬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문제 없다. 괜찮다. 해라. 이게 악마의 관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악마의 관계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룟 유다,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 하와, 다윗, 사울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다가와서 욕심으로, 죄에 대한 유혹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을 통해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밀어넣은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온 부분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서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11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딱 요약하면 두 개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말씀과 기도가 무장이 될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어떻게 해서 말씀과 기도가 되냐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무장하면 진짜 마귀의 관계, 거짓말, 속임수에 맞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무장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그것만 가지면 진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안 밀릴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무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하고 싸웁니까? 거짓말하고 싸우죠. 거짓말. 자, 거짓말하고 싸우려고 하면 뭐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진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너무 귀하죠? 우리에게 글로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리. 적어놨어요. 이게 진리야.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 거짓이 와서 나를 공격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쟁하는데 뭐 그냥 칼 들고 나가야지. 왜 기도하고 앉아서 맨날 막 성경만 읽는다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의 실체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짓말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보면요, 생각이 너무 많지만 크게 두 생각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진리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냐? 악의 영이 주는 거짓된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 두 생각 중에 우리는 하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두 생각 중에. 물론 세 번 하면 종류는 너무 많아요. 크게 두 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생각 중에 내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엇이 결정을 할까요?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진리를 늘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두 생각이 있어도 늘 진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늘 가깝게 사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걸 잡는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 어느 걸 평소에 더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걸 가까이 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붙잡는 삶을 살려고 하면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가까이 하죠? 먼저는 다 아는 거,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더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모임 가운데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가 되고 모임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 큰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성경, 성도의 교제, 성도의 모임,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다 밀립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면 대가를 기꺼이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하고 가깝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이 두 상황 앞에 섰을 때 진리는 내팽개치고 늘 사단의 거짓말을 꽉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알려드리면 따라할까 겁나네. 세상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와 자주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친구 모임에 열리를 제쳐놓고 교회도 오지 말고 거리로 계속 가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모든 상황에서 사단의 거짓말을 붙잡는 사단을 신봉하는 신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요, 영적인 패배라 그럽니다. 영적인 패배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지 패배하며 사는지 답이 다 나옵니다. 안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요,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지금 밀어넣어요.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다 넘어갔잖아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넘어갔어요. 베드로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아나니아도 우리는 나쁜 기억만 갖고 있죠. 아나니아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나바의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넘어갔어요. 가룟유다 예수님 제자인데 넘어갔어요. 쉬운 전쟁 아닙니다. 악의 영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밀어넣어요. 온갖 생각을 다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심이 유지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변질되는 이유가 뭔가? 무장이 안 돼서 두 생각 앞에 설 때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악한 영, 악의 영이 생각으로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요, 질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질을 추구하면서 양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기도 10분이 못해. 이렇게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 질도 중요하지만 양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에 드리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진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삶의 기초를 만들어서 어느 자리에 서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